주야로 묵상하는 삶 3월 10일 수요일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만찬이고 47페이지입니다. 저는 제목을 기억할 신비로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시면서 함께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본문이고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만찬의 사건으로도 기억하고 있는 그 본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는 식탁 교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아주 귀한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성만찬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가지시고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23절과 24절의 말씀에서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 너희가 받아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 제외하고 이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성만찬이 다 등장을 하는데 이 공관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는 특별히 이 성만찬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떡을 떼고 마실 것을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 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이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이것을 성찬식이라는 것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도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례라 그러는데 성례에서 빠진 것도 있지만 개신교 안에서 끝까지 가져가면서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만찬. 우리가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기억하였던 세례 그리고 이제 오늘 등장한 이 성만찬은 이 개신교 안에서는 꼭 지키고 있는 성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먹는 떡과 포도주 혹은 이제 빵이 될 수도 있고 포도 주스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자리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공급받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내용 자체가 십자가 사건의 요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은 자신의 몸이 찢기셨고 못이 박히시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자신의 몸이 찢어지시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고 또 자신의 몸에 있던 모든 피를 쏟아냄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보혈을 흘려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이 성만찬의 사건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요약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할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해 나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실제적인 시각으로서는 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기독교 안에 있는 신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어떤 논리로서 다 증명해낼 수 없는 신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 신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실제적인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는 없었던 어떤 그런 생명력들, 내 안에는 없었던 그 힘들이 그 신비의 사건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나에게 발현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성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행할 때 때때로 분위기가 막 굉장히 신묘하고 신비롭고 이러한 분위기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전수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같이 나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까지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목을 기억할 신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신비의 사건, 마지막 만찬으로서 살펴보고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 또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잘 살펴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잘 살펴보시면서 그 안에서 주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청년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